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자어에 대한 이야기, 고사성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물론 한자를 정확하게 막 잘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도 초등학교에서 이제 한자를 배우신 적이 있으시죠? 예, 다들 배우죠. 예, 요즘도 배우죠. 예, 잘 모르겠어서 아무튼 제가 그 한자 세대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를 많이 보긴 했으나 많이 알지는 못하는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따금씩 고사성어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숨겨진 그런 이야기들을 보는 걸 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생소한 사자성어긴 한데 의심암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의심이 생기면 잊지도 않은 귀신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의심이 생기면 망상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사성어에 얽힌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 마당에 오동나무가 있는데 이 오동나무가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살던 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나무가 상서롭지 못하다, 길하지 못하다, 빨리 어서 베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계속해서 그 생각이 맴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동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 버리려고 하자 그때 옆집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그냥 버릴 거면 나한테 땔감으로 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동나무 주인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노인이 이 나무를 땔감으로 쓰려고 나보고 베라고 했구나 하면서 그 노인과 다투었다라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없나요? 참 재미있는데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웃긴 내용은 아니고 그냥 재미있다, 흥미가 끌린다라는 거였는데 아무튼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도끼를 이제 써야 되는데 이 도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옆집, 이웃집 아들 놈이 훔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움직이는 행실이며 그리고 행태며 그리고 말투며 모든 것들이 제가 영락없는 도둑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덩이를 파다가 자기 도끼를 어떻게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아들을 봤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아들 놈이 아니라 아드님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아드님은 절대로 한사코 도끼를 훔칠 자가 아닌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의심이 한번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어떤 행실을 그동안 펼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의심받을 만한 사람, 평가절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 그 의심의 끝에서는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서로 갈등하고 서로 깨지는 일들만 남겨질 뿐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의심이 생기도록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희의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맞냐?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진짜 맞는 정답인데 1 더하기 1이 뭐예요? 했는데 2래. 2가 정말 맞아요? 라고 질문을 하면 갑자기 뭐가 다른 것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머뭇하게 되죠.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맞아? 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지? 하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너희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 구원 못 받아 라는 얘기가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그 행위가 나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 의심이 들어오자 바울이 책망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한 것이 어리석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멍청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미련한 짓을 너희가 생각하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 다시 미련한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미련한 거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돼. 이것이 정말 현명한 믿음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말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자가 율법이 더 필요하다고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율법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요, 알았습니다. 바울이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바울이 그냥 편지만 쓰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은 우리 이제 복된 교회를 세운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시듯이 이 그분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바울의 가르침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알았어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한다. 그런데 잘 믿는다는 저 유대인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 못 받아. 너희 율법 안 지키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십계명 지키지 않으면 너희 구원 못 받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치, 모세의 율법,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른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보면 신의 명령인 거예요. 직접 받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켜야겠네 라는 생각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무너뜨린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구원받을 사람으로 이미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뭔가 노력이나 뭔가 행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율법이 필요했어요.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되는 겁니다. 다른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한마디 때문에 말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긴 합니다. 신학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 감사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답답합니다. 우리가 셋째 주에는 항상 공과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과 내용으로 하는데 다소 어렵다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더 깊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식에 대해서 깊게 참여할 수 있고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쉬운 공과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너무 가벼운 질문들은 우리가 하는데 조금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될까봐 좀 어려운 공과를 준비했는데 끝까지 한번 이 갈라디아서를 전체 읽어볼 때 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율법으로 이른다는 것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성숙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다시 어리석은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에 나온 이 내용을 요약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그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을 받은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는 그냥 갑자기 막 불교에서 믿는 것처럼 열반에 이르러서 세상을 다 뒤로 한 채로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주는 그 욕망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능력을 얻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그런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숱하게 듣고 있거든요.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기만 하면 우린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초신자라면 초신자 4주 동안의 그 코스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자유롭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죄인이야를 끊임없이 되새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죄인인 건 맞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이끌림을 당하는 것 맞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내 신앙이 너무 미천한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겸손하여서 늘 하나님께 나는 부족한 존재다를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세 때 이제 수도사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채찍을 들고 자기 등을 쳤어요. 왜 그럴까요? 자꾸 악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 생각이 나는 잘못했어,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 가운데에서 엄청 흉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에.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우리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인물을 끌어냅니다. 그 인물이 누굴까요?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너 떠났으면 좋겠어. 너가 있는 그 땅에서 떠나. 어디로요? 어딘지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앞으로 얘기할 그곳으로 떠나.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도야, 내일 너 집에서 떠났으면 좋겠어 하면 무슨 질문이 이제 나오겠어요? 어디로요? 외요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외요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디로 떠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그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냥 짐을 싸고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떠난 그 길이 아버지가 떠나려고 했던 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떠나려고 했던 일단 그 길부터 한번 가보자, 나아가보자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실 때 터무니없이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처한 이 환경에서 어떤 선택을 유도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했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청년부 예배 시간 때 창세기를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의 흠을 찾아내려고 막 애썼습니다.
애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딱 보여줬습니다. 뭐였죠? 애굽에 딱 내려갔을 때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에 딱 내려갔을 때 바로가 사라를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사라를 팔고 이제 갖다 드리고 바치고 난 좀 살아남아야겠다, 우리 가정이 좀 보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실수였죠. 그런 실수도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후계를 삼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종 엘리에셀이 나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엘리에셀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물론 막 진짜 막 엄청 잘못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는 어긋났던 행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 엘리에셀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근데 이것은 문제가 좀 컸어요. 하갈과 사라가 먼저 싸웠어요. 싸우면서 관계가 뒤틀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조차도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성도 여자들이 이렇게 싸울 때 이제 한 편을 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약간 중립을 좀 잡고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 관계가 깨어지고 하갈은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과 이 하갈 집안을 이제 떠나게 만듭니다. 이런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인생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다 아시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더러 옮길 수 있다라는 그 말씀 아시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야, 너희 믿음 겨자씨만큼도 없냐? 아, 진짜 한심하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작은 그 믿음조차도 나는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보고 있어.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작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 내가 큰 산을 옮길 믿음으로 보여줄게. 그런 기적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미약했어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크다고 보셨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8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요, 다음에 읽어볼 건데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겁니다. 조금 바꿔서 해석한 겁니다. 여기서는 모든 족속이로 되어 있는데 바울은 3장 8절에서 이방인들로 바꿔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은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어요. 떠나라 했더니 떠나는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게. 너로 인해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복을 주는 사람은 내가 복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 라고 약속한 겁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이 시기를 보는 것도 우리에게 참 큰 의미를 줍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다고요?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던,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시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어떠한 믿음, 어떠한 행동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때 이 믿음, 시작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를 복되다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 구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다짐으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저 하나님을 믿겠노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나는 믿어, 이 한마디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 작은 실천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거룩하게 살지? 모범이 되게 살지?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시 영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보신 분 있나요? 최신 거? 몇 분 계시네요. 이 영화가 몇 년도에 첫 번째 시리즈가 시작된지 아십니까? 96년도입니다. 96년도. 저도 96년도는 못 봤습니다. 96년도, 2000년도 거는 못 보고 2001년인가 2003년에 나왔던 그 영화를 처음으로 영화관에서 봤습니다. 저도 그때 초등학교였습니다. 초등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문화생활 했어요, 제가. 아무튼 여기서 누가 나오죠? 톰 크루즈가 연기한 에단 헌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초반부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갇히게 돼요. 같이 일하던 사람이 자꾸 배신자래. 알고 보니까 배신자래. 내가 유일하게 믿고 있었던 그 무기를 다 뺏겨요. 그런 상황에서 에단 헌트가 어떻게 합니까? 나 못해, 포기해야지 라고 합니까? 심지어는 국장이 알고 보니까 스파이였어. 저 못 봤습니다. 최근 영화는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제 스포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 과거편을 스포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도,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에단 헌트는 어떻게 해요? 뭔가를 시도합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정말 이 미션은 임파서블하다, 정말 가능성이 0%다 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가 점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10%, 20%, 30%, 40% 계속해서 성공률이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이 미션을, 이 임무를 완수하는 모습이 이 에단 헌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에단 헌트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처럼 막 공중에서 막 공중제비하고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그 순간에 하나를 시도하는 것, 그 작은 시도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작은 실천, 그 하나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단 위에 이 물컵이 올라오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10년, 20년, 30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물을 단 위에 올리는 것 자체가 주일날이면 뭐 할 수 있겠지 하는데, 새벽에도 항상 이 물이 매일같이 새로운 물이 올라갑니다. 새벽에 못 일어나면 목사님들은 이 물이 없어서 계속해서 콜록콜록 하는데, 이 사소한 것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실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작은 봉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작은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작은 섬김이 이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이 예배를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물이 없으면 저는 계속해서 막 이상한 소리, 볼멘 소리를 하면서 막 어렵다, 나 목이 갈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실천을 해주는 한 사람 덕분에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나갈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작은 그 믿음을 보고 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제 더 이상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마. 아브라함이라고 불러.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면 약간은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종합해 봤을 때 이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군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율법은 나쁜 거로 이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데 이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율법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본 이 율법을 멸시하거나 과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율법은 거의 버려야 될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죠. 바울은 과연 이 율법을 정말 버려야 될 쓰레기로 보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10절과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망했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대로 행했다는 겁니까?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실패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은 율법의 저주라고 한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라 저주가 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때 내가 너희 나라 지켜줄게 라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변하게 됩니다. 이 축복이었던 것이 저주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 자체는 정말 온전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저주로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누가 끊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끊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끊어버렸습니까? 그냥 너 죄, 너 율법 이제 사라져 하고 사라진 겁니까? 아니죠. 자신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은 자라 일컬음을 받는 그 십자가상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고 이 저주를 끊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너희 율법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냥 헛된 것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동요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약간의 실망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지켜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너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 떠날 거야.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 번에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기회를 줬어요. 세컨 찬스도 주고 계속해서 수백 번의 기회를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했다면 율법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부족함이 많아서, 자신의 욕심이 가득 차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등장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얻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기독교를 참 저속한 종교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불교, 세상을 떠나서 머리 다 밀고 난 세속을 바라보지 않겠어. 난 끝까지 열반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경전을 외우겠어. 계속해서 절하고 하는 것, 얼마나 그 노력이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합져 보입니까? 그 땀이 얼마나, 그 수고로움이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니 세상 사람들은 저급한 그런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얻게 된 믿음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보다 우리의 믿음은 숭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 어떤 종교와 비교해봐도 꿀릴 게 없는 그런 종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계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신 구속자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입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을, 능력을 주시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믿는 자에게 능력을 줍니다. 어떤 능력을 줍니까? 우리가 서론에서 잠깐 봤어요. 앞부분에서 잠깐 봤는데,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으니 이 거룩한 대로 이 악을 이길 능력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계속해서 나의 욕심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정말 중세 수도사들처럼 채찍질을 등에 해야 될 정도로 난 악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의로운 사람일까? 거룩한 사람일까?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이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런 악한 일을 생각할 수는 있으나 실행하지는 않을 수 있으며, 이 생각조차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함에 이룰 수 있는 방법,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고 날마다 경건 생활하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으로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흘러 넘치게 해야지만이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거룩함을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함,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이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개인의 열반을 이루는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작은 믿음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매일같이 기도해 봐야지.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부에서 함께 하는 이 성경을 날마다 읽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함께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지,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어요. 뭐 하루만 하고 다음날 엄청 바쁜 일이 있어서 하루밖에 못했네, 에이 모르겠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실천을 계속해서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이, 작은 물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바위를 깨트리듯이 우리가 큰 능력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런 성령 충만함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나 이 정도로 믿음 있어 해봤자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믿음이 작은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큰 산이 옮겨지는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 기적은 산이 옮겨지는 그런 믿음, 그런 기적 말고도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기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돈 벌어야지, 정직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지 라고 이 다짐조차도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큰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항상 수련회 때마다 저는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기도하는데 참 이 찬양을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작아지는 저를 느끼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한테 보여주는 이 모습은 너무나 작게 보였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괜찮아, 그 정도도 충분하다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그런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목사님 항상 위로만 하네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저는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깊게 체험했습니다.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저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